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 경무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문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탁해서 그 튼튼한 국방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켜보려고 하다가 같이 전투에 나갔던 아합이 죽고 자기는 겨우 살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돌이킨다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 그 행동을 하지 않고 완전히 행위가 바뀌었을 때 회개라고,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잘못된 것과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개혁의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또 여호사밧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한 단락으로 된 4절부터 11절까지는 실제로 여호사밧이 나라의 사법제도를 정비하는 그 한 단락으로 된 이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부분을 좀 나누어서 보면요, 4절에서 보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킨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주 놀랍게도 왕이 직접적으로 민간에 나가서 그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운동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 백성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산당과 우상을 없앴던 자기 아버지에 이어서 여호사밧도 이 일을 지속해서 하고 있었고, 그렇지만은 이 왕이 흔들리는 그 신앙 속에서 백성들이 또 우상으로 돌아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키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가자 이러면서 자기 자신도 왕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서 바로 서게 되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다시 이끄는 그런 충성스러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도자의 탈선은 공동체를 위기로 내몰 때도 있지만 다시 그들이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고 돌이킨다면 또 많은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었어요. 신앙의 지도자요, 또 백성들의 본이 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와 또 공동체와 또 여러분이 속한 어떤 그룹의 리더들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판단을 잘해야 되고 정책 결정을 잘해야 되듯이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으로서 다시 한번 민족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5절부터 7절까지는 사법체계를 정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사법체계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일반 나라가 좀 달랐어요. 이 유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재판관들을 세우고 그 법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했던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네,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불의하지 않고 공의해야 되고 치우침 없이 바르게 균형을 잡아야 되고 또 뇌물을 받고 뒷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서도 안 된다고 재판관을 세우면서 사법제도를 정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혹시 사람을 속일지언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여호사밧 왕이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성마다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의 삶을 깊이 돌아보는 이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법을 다루는 사람들, 지금 법무부와 검찰 또 법원 막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이 국민들을 볼 때는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가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일도, 가정의 일도, 또 여러분이 혹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일도, 또 직장에 다니시면 직장에서 맡은 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균형을 가지고 공평하게 처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사밧은 이 법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제도를 정비하고 사법 제도를 개혁을 하고 이런 정비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고 또 신앙 운동을 일으키는 핵심이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참 놀랍게도 백성에 대해서 재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도자와 또 법을 다스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막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위에 진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정말 정의롭게 공평하게 또 혹시나 불행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또 혹시나 또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재판을 보면 나누어서 이 판관들을 세웁니다. 여호와께 속한 일은 대제사장, 그 성전에 관한 일은 대제사장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왕께 속한 이 통치의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인 이스마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과 또 행정적인 것을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된다. 이 전체적인 이 법과 또 제사를 관장하는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게 된다. 이렇게 분리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모든 소송이나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여호와께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일이 이 유다 지파의 이 재판관의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대할 때도 말씀을 들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서로 같이 그들의 짐을 져주고 또 그들을 하나님과 회복시키는 일로 말씀을 사용해야 올바른 말씀의 사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길지 않은 구절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죄를 졌든지 또는 실수를 했든지 하나님 앞에 또 잘못한 행동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호사밧 왕처럼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실수와 돌이킴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아합 왕과 어리석은 동맹을 맺고 전쟁이 나갔다 죽을 뻔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승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리키는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또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리키는 자리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가의 제도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개혁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앙 개혁의 완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신앙 개혁의 기초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이 구교에서 개혁되어 나온 이 개신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구교의 모습을 답습하고 타락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많은 성도들을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돌이키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삶과 신앙과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회복되는 그런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 왕은 자기의 실수와 죄악을 돌이키고 다시 말씀 앞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통해 바른 재판관들을 세우고 또 바른 판결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과 삶과 생각을 잘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도와주시고 또 그 바른 신앙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